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하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양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킨 대로 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믿을 때.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믿음보다는 실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내 마음이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떠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이것이 다 물질주의요, 육신주의로 나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가치로 삼는, 이것이 다 말세가 되어가면 이 타락의 이 표시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에 믿는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고 거기에서 물질의 움직임이 거기에서 다 결정이 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잘못돼 놓으면 행동도 잘못되고 물질의 이 오고 가는 것도 다 잘못돼 버리니까 그 사람이 육신도 망하고 물질도 다 함께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그 모든 성공과 실패와 모든 육신의 성공과 실패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벌써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의 행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 소유가 함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어떠냐, 무엇을 믿으며 어느 정도 믿으며, 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운을 얻는다 했으니까, 또 믿어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확신하며 믿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해서 믿어야 되지.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들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의심 없이 참으로 확신하여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의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고 확신이 없이 믿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도 결국은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면 정말로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느냐? 주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모든 계약을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의심 없이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그 표시가 몇 가지 난다 했습니까? 내 주관의 표시가, 믿음 표시가 뭐라 했습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담대가 온다 했습니다. 내 속에 이런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한없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담대함이, 세상을 향한 이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없을 때는 안 믿는다는 증거라 그럽니다.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자기 속에 그 감정이라는 것은 그 판단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을 때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담대가 충만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이렇게 죄짓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근데 이 믿는 이것을 갖다가 이 기독자들이 너무나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예사로 여기고 안 믿어도 그걸 아주 애통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회개하기를 또 탄식하기를, 내가 참으로 믿는, 확신하여 믿는 요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탄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걸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탄식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왜? 이렇게 의심 없이 확신하게 믿는 그 믿음 안 가져도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이면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것이 다 타락의 표시입니다. 자꾸 타락이 돼가면 믿는 것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자, 아는 것은 뭡니까? 믿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그것이 구원되는 건 아니요. 정말로 아니까 믿어지니까. 자, 알지 못하고 믿을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역사도 모르고, 예수님 약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 때 믿어지기 때문에 아는 그것이 곧 구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아는 것 자체로 구원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깨달아서 아는 것. 이걸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쭉 하면 이게 압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저런 일을 하셨구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예수님 이런 일을 해라 했구나, 저걸 하지 마라 했구나. 이거 압니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과연 이렇게 해라는 대로 했을 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면 반드시 사망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음이 옵니다. 이거는 사망이 되지. 이러면 구원이 되지. 이걸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아는 깨달음으로 알아져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깨달음으로 알고 난 그것이 반드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알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다. 성경을 듣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은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 믿음이 오기 때문에, 믿을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을 때 그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는 일에 힘쓰지 않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듣는 일을 등한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깨달음이 올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심 없이 믿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거.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다 보면 항상 나는 불안합니다. 내가 의심 없이 믿느냐?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냐? 믿음 표시로 내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냐? 내가 담대가 충만하냐? 이런 것을 내가 이거 온도계를 가지고 딱 측정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온전히 딱 믿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한지, 얼마나 근심이 하나도 없는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것이 내가 담대한지, 이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때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믿어지고. 자,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 되느냐? 예. 행함은 뭡니까? 행함이 없어도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함이 없어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구원이 된다는데, 그럼 행해야 구원이 된다고 또 하니까, 그럼 믿고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믿음이 온전하면 행하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 행합니다. 의심 없이 믿게 되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가 반드시 나오듯이 의심 없이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나옵니다. 순종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자꾸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병을,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계속 행함이 없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때 행함은 다 들여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하기는 행하는데
속에 믿음도 없지. 행하기는 행해야 되지.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드리지 아니하고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행하는 그 행함이 바리새인들의 행함이요. 마음은 안 믿지. 행함은 없지. 다 드려서 행해야 되는데 다 드릴 만한 그런 행함은 없지. 사람들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해줄 것이니까 자기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행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걸 외식하는 행함이라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다 드려서 행하는 이것이 없이 행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드려야 행함이 되는 것은 행치 않습니다. 충성을 하면서 행해야 되는 이런 충성의 행함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참되게 믿을 때 다 드려 행함이 나오는 이거는 필연적이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믿음?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그럴 때 능력이 나옵니다. 의심 없이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조상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의심하는 그 의심을 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왔고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주었고 부활의 이 약속도 깨달아 확실히 부활하도록 해주었고 이 구원을 준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지 순종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필연적으로 순종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굴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았고 100%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갈대아굴을 떠나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과감하게 다 끊어서 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선 겁니다. 또 결혼을 하는데 어느 신랑 될 사람이 어느 신부에게 처음 보는 신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반 처음 만나서 나를 따라오면 내 아내가 되면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무엇을 보고 내가 따라갑니까?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 아내가 아무리 생각하다 내가 아무래도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남편 말 하나 믿고 그냥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져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의심 없이 믿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의심 없이. 그래서 저도 회개하기를 의심 없는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 그거 가졌으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평안하고 담대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할 것인데 내가 완전히 믿는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에서 고장이 나니까 이런 마음의 주관적인 표시도 없고 순종하는 표시도 없고 드리는 표시도 없고 완전히 안 믿어서 그렇다.
자,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서 믿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믿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그때부터는 감동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종이 저절로 되집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쉽게 돼버립니다. 왜? 참으로 믿으니까. 의심 없이 믿으니까. 의심하고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그는 세상을 초월한 아무도 걷지 못하는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을 때 이제는 의심하면서 믿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 능력이 거기서 벌써 끊어져 버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염려, 불안, 근심, 불만, 원망 속에서 막 이어나오고 하나님 하라는 순종은 안 되고 드리라는 것은 드리는 이 일은 충성은 안 되고 온전히 믿으면 너무나 그것이 쉽게 다 이루어지고 이 죄를 이기는 것도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정말로 주님의 대적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면 그 모든 죄악과는 쉽게 다 이긴다면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있을까? 어렵게 이긴 것이 아니라 쉽게 이긴 겁니다. 그렇게 미혹을 해도 미혹을 안 받는, 피동을 안 받는. 자, 요셉은 좀 특수한 사람이다. 참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참 특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세상이 걷지 못하는 그 걸음을 걷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데 물에 빠지는 것 보면 우리와 똑같은데 물 위로 걷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믿음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심치 아니할 정도로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완전히 안 믿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이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바로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함을 보면서 이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 무슨 일입니까?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 말.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 내가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같은 겁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는 것이나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참으로 의심 없이 믿을 때 해준다는 뜻이요. 지자체 믿음의 뜻은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자체 믿음이 뭡니까? 본체는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의심 없이 믿음. 지자체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이라 피동을 받지 않는 믿음이라 모든 걸 다 삼키는 믿음이라 이것은 그 본체는 뭡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심 없는 그 믿음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생명도 이루어지고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이 아무리 와도 피동치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다 잡아 먹어서 오히려 더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면서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것에 다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지식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의
인정이 더러워지고 행함이 더러워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돼서 힘씁시다. 단지 우리가 마음에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힘써서 구해서 의심 없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